안녕하세요. 오멜교회 김대남 목사입니다. 제 이름은 쉽게 기억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한자로 저의 이름은 큰 대자에 산의 남을 쓰고 있습니다. 풀이하면 큰 남자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빅맨, 이것이 저의 이름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오멜교회 김대남 목사 인사드립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새로운 콘텐츠 오멜의 만나 시간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매주 수요일 7시에 성경 속 인물과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보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그들의 삶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한 오멜에 담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만나볼 첫 번째 인물은 누구일까요? 예수님의 12 제자 가운데 가장 유명한 사람이 아닐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이력사가 조금 독특합니다. 성격이 매우 급하고 말보다 행동이 먼저입니다. 큰 소리도 잘 칩니다. 심지어 결정적인 순간에 저 그 사람 모릅니다. 한 번도 아니고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이런 사람을 여러분이 사장이라면 중요한 임원으로 승진시키시겠습니까? 만약에 제가 사장이라면 조금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사람을 쓰셨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베드로입니다. 베드로의 원래 이름은 시몬입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던 평범한 어부였습니다. 어느 날 밤새 그물을 던졌는데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의 입장에서는 조금 황당했을 것입니다. 내가 이래봬도 어부인데 밤새 잡아도 안 잡혔는데 처음 보는 사람이 와서 다시 그물을 던지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시몬이 이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리고 그물을 던졌습니다. 그 순간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물고기가 잡혔습니다. 시몬은 깨달았습니다. 이분은 평범한 분이 아니구나.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시몬을 부르셨습니다. 평범한 어부였던 시몬의 인생이 바뀌는 전환점이 이제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참 재밌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도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 적극적입니다. 어느 날 풍랑이 부는 갈릴리 바다 위로 예수님께서 걸어오셨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모두 배 안에서 있는데 베드로만 말을 합니다. 주여,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저 같으면 배 안에 있겠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나아갑니다. 그리고 물 위를 걷습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잠시 후 베드로는 바람을 봅니다. 파도를 봅니다. 그리고 겁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풍덩 바다에 빠집니다. 베드로가 외칩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버려두지 않으셨습니다. 곧바로 손을 내밀어 붙잡으셨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베드로가 물에 빠지지 않았다는 것이 아닙니다. 빠졌을 때 붙잡아 주시는 예수님이 계셨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를 아느냐? 이때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정답 아니겠습니까? 이 말을 들은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칭찬하셨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말씀하시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잡고 말립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조금 전까지만 하더라도 칭찬받았는데 조금 뒤 베드로는 책망받았습니다. 이게 베드로입니다. 잘하다가 실수하고 믿음이 좋다가도 흔들립니다. 결심했다가 넘어집니다. 어쩌면 우리의 모습과 참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베드로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가장 부끄러운 날이 찾아옵니다.
베드로는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다 주는 버릴지라도 나는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붙잡히시던 밤 사람들이 베드로를 찾아 묻습니다. 당신도 예수와 함께 있었지? 베드로는 말합니다. 아닙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그들이 묻습니다. 당신도 그 사람의 제자잖아.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모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합니다. 그 순간 꼭요 하고 닭이 울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닭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베드로는 밖으로 나가 심히 통곡했습니다. 아마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나는 끝났다. 이제 나는 제자가 될 자격이 없다. 베드로의 인생에서 최대의 실패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갈릴리 바닷가에서 다시 물고기를 잡고 있던 베드로를 찾아오셨습니다. 처음 만났던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다시 베드로를 만나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묻지 않으셨습니다. 베드로야, 너 왜 그랬어? 3번이나 나를 모른다고 했지? 내가 너에게 얼마나 실망했는지 아느냐?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질문은 단 한 가지였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대답하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그리고 다시 물으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리고 3번째 다시 물으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했습니다.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는 3번 사랑 고백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내 양을 먹이라. 실패한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다시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베드로를 통해 전하여 주신 그 말씀이 있을 줄 믿습니다. 실패가 끝이 아닙니다. 베드로는 실패하지 않았던 사람이 아닙니다. 실패했고 실수도 했습니다. 물에도 빠졌습니다. 책망도 받았습니다. 큰 소리도 쳤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그리고 3번이나 부인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다시 일어났습니다. 왜일까요? 예수님께서 그를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넘어질 수 있습니다. 실수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스스로 생각해도 부끄러운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넘어졌다고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넘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넘어졌을 때 누구의 손을 붙잡느냐는 것입니다. 물에 빠진 베드로의 손을 붙잡아 주셨던 예수님, 실패하고 다시 갈릴리로 돌아온 베드로를 찾아오셨던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다시 일어나자. 베드로가 다시 쓰임받았다면 우리라고 다를까요? 우리도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다시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패가 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이 여러분들 한 오멜에 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이 여러분들 그 오멜에 담겨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기대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마음에 담아 그것을 매일같이 우리가 먹으며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